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난주 말씀은 여호와를 찬송하라 했는데 오늘 바이올린 오늘 찬양이 더 은혜가 넘치는 그런 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상을 우리 이렇게 유튜브에 좀 올렸으면 좋겠다는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며 찬양할 때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흑암이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분명히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흑암이 떠나가야 성삼의 하나님의 그 역사와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여 여러분의 개인, 가정, 여러분 모든 학업, 삶에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되어진다 했거든요. 여러분이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되어 있어요. 왜요?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고 기도는 한마디도 말하자면 헛된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응답이 오지 않는다고 해서 절대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응답이 안 오는 그 시간표는요 분명히 그 시간도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낙심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것은 구원받은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그 응답으로 우리가 찬양을 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오래 살고 싶다고 해서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보호하심이 없이는 절대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러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예요? 다 같이 옵니다. 예수님께서 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셨다고 그랬어요. 목사님들이 대부분 설교를 많이 하는 가운데 가장 어려운 설교라고 하면은 어떤 설교? 헌금 설교. 왜 헌금 설교에 굉장히 부담을 갖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헌금 강조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헌금 많이 하게 하려고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그리고 또 어떤 목사님들은 아예 한 번도 자기는 강단에서 헌금 설교, 헌금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다고 하는 목사님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잘한 것일까요? 아니면 그렇지 않은 건가요?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그걸 한번 물어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이건 받아들이고 이것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이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뭐와 같은 생명과 같은 그런 것이 또 물질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잖아요. 돈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가난한 그런 국가들 보세요.
그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비참할 만큼, 그렇죠? 왜 그래요? 가난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물질이 풍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과 같은 너무 귀중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경제를 잘 관리해야 될 의무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 주셨는데 그걸 아무렇게나 관리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주인이 맡기겠습니까? 뭘?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에게 귀중한 걸 줬는데 그걸 관리를 못했어. 그럼 또 주겠어요? 안 주죠. 그것을 관리할 수 있을 때, 그것을 관리를 잘할 때 또 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요. 아무나 경제 축복, 물질 축복 주는 것이 아니고 그 물질과 그 경제관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경제관에 철저해야 돼요. 누가 용돈 주었다고 해서 그 용돈을 함부로 다 낭비하면 안 되죠.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유용하게 사용해지는데 여러분 학용품은 없으면 그것도 살 수 있고요. 또 하나님 앞에 또 헌금도 하고 이렇게 잘 사용되어진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이 또 용돈을 줄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필요하시기 때문에. 저는 이런 렘넌트를 봤어요. 어릴 때 이 학생은, 이 렘넌트는 용돈이 생기면 일단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저거 너무 많이 드린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그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가만히 보니까요. 본인이 사고 싶은 건 다 사면서 살아가더라. 그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어떤 사람 물론 아까워서 못 사지만은요. 제가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이 모든 것이 다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요? 기도해야 합니다. 왜요? 경제의 축복과 건강을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첫 번째로 헌금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네.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알고 있습니다. 불신자들도 알아요. 어떤 남편이 아내를 따라서 교회를 처음으로 나왔어요. 그때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여러분 경제를 여러분들이 돈을 물질을 잘 관리하고 아껴서 여러분들이 경제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설교를 쭉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이 생각하기를 역시 이 목사님은 정말로 최고구나. 왜? 물질 아껴가지고 복 받으라고 하니까. 그러면서 나중에 또 뭐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설교. 여러분들이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10의 1조 드리고 축복을 받아야 됩니까? 역시 목사는 다 똑같은 사기꾼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헌금에 대해서의 경우는 다 부담스러워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 헌금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시간 정말로 이 오늘 헌금에 대해서 사실 오늘 메시지는요. 제가 오늘 오후에 어느 교회 중직자 강의에 헌금관에 대해서 저한테 강의하라고 하는 그런 부탁을 받아가지고 준비하는 가운데 그 교회 가서만 내가 말을 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강단에서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줘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본문이 오늘 이 본문을 선택하게 된 겁니다. 아니 다른 교회 가서는 얘기해주고 우리 교회 얘기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왜?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중요하냐. 헌금 때문에요.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 못하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주변 보세요. 헌금에 시험 들었다니까요. 안 오면 부담스럽고
하자니 힘들고. 그러니까 뭐예요?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하시고, 저는 여러분이 지금 헌금을 많이 알아듣게라 지금 그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 헌금이 뭐라는 것을. 그래서 마태복음 6장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에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예, 거짓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오래간만에 만나러 갑니다. 너무 사랑스러운 사람이에요. 정말로 내가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가요? 빈손 들고 가냐 아니면 뭘 가져? 예? 뭔가를 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냐 이거죠. 응? 그래서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에 보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러 갈 때에 예물을 가지고 말하자면 예수님을 만나러 오죠. 아기 예수 만나러 올 때. 그렇기 때문에 교회 예배드리러 올 때 헌금을 준비해서 드려야 된다는 것을 사람들은 알고 있죠. 그런데 왜 못 드리느냐? 여러분 교회 와서 나 헌금을 왜 오늘 안 가져왔네? 이건 벌써요 준비가 안 된 거죠. 어떻게 하냐? 교회 오기 전에 미리 준비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물을 어떻게 드릴 것인가. 재물이 없는 제사는 제사가 아닙니다. 맞죠? 그래서 예배에 있어도 헌금은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나는 너무 물질이 없어서 예물을 드릴 게 없습니다 하는 어느 권사님이 그랬대요.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데 드릴 정말로 돈이 없는. 그렇잖아요. 그런 분도 있잖아요. 오늘 누가복음 21장 오늘 말씀에도 과부는 가난하기 때문에 많은 돈을 못 드렸어요. 두렙돈이라고 하는 얘기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동전 200원인지도 몰라요. 그 당시 그 동전 중에 가장 작은 액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은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까를 생각하면서 주중에 교회에서 청소도 하고. 왜? 못하니까 뭐뭐라도 한다는 거죠. 오늘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분위기를 잘 만들어 줘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할 때 다 같이 은혜 받을 수 있고 환경을 조성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꼭 나는 돈이 없어서. 그게 없으면 없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거죠. 응? 잠언 3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재물과 소산물의 첫 열매로 뭐요? 여호와께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공경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골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호박을 처음으로 땄다. 호박을 이제 봄에 심어가지고 예쁘게 열리잖아요. 그걸 따가지고 교회 갖다 드리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
그 마음이죠, 마음. 그 중심이죠. 예를 들어서 고추를 따다. 그럼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가전제품을 바꾼다. 새 걸로. 그럼 먼저 교회를 생각해 본다고 합니다. 교회에 과연 이것이 있는지 없는지. 교회는 바로 우리 거보다 더 나은지 아니면 나쁜지. 그래서 교회를 먼저 사놓고 자기 집을 산다고. 그리고 그 마음이 어디에 있냐 이거죠. 네. 뿐만 아니라 11조에 관한 말씀은 말라기서 3장에 있지만은요. 뭐 성경 몇 군데를 한번 창세기를 보면은 창세기 14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11조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제 다른 주변의 나라들로부터 공격을 당해가지고 지금 아주 위태로운 그런 가운데 이제 아브라함이 가서 그들을 구출해주고 돌아오면서 멜기세덱에게 10의 1조를 드린 내용이 창세기 12장 14장 20절에 나와 있고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22절에 보면 야곱이 이제 형 에서를 피하여 라반의 집,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가다가 왜 도망갔어요? 야곱이 형을 쏘겠잖아요. 그래갖고 장자의 명분을 갖다가 말하자면 에서가 팔았죠. 그래서 야곱이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의 명분을 샀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 이삭이 죽음 앞에서 이제는 내가 죽기 전에 너에게 축복을 해주겠다. 그랬을 때 에서가 사냥하러 간 그 사이에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의 도움을 받아서 형 에서가 오기 전에 별배를 만들어서 아버지에 갖다 드리면서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다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에서가 와서 보니까 이 분위기가 싹 싸늘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에서가 기도 받으러 들어가니까 아까도 기도 받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아니라고. 난 지금 이제 돌아왔습니다 하니까 에서가 아차한 거죠. 또 야곱이 나를 속이고 또 기도를 받았구나. 그래 에서는 어떤 마음을 가졌어요? 야곱 동생을 죽여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리브가가 어찌 이런 일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해서 이삭에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야곱은 가나안 여인에게 결혼시키지 말고 차라리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서 거기 딸이 있으니까 거기 결혼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보내죠. 그런데 에서는 가나안 딸과 했더라? 결혼했어. 왜 가나안은 왜 하면 안 돼요? 거기는 이방. 하나님이 그런 게 여러분 지금 잘 한번 들어봐야 돼요. 그래서 야곱이 도망가다가 이제 저녁이 되어서 이제 돌을 벽에 하고 잠을 잔 곳이 베델이라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돌벽에 하고 자는데 저녁에 꿈을 꾸는데 사닥다리가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환상을 보여주는데 야곱이 거기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나를 다시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다가 돌아오게 되면 이곳에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짓고 내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리겠나고 하는 말씀이 창세기 28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오늘 마고복음 말라기 3장 10절 말씀에는 너무나도 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을 뭐 해보라고요? 시험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면요. 밭의 소득이 메뚜기를 막아주심으로 인해서 말하자면 그 곡식이 없어지지 않도록 하고 밭의 포도나무의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무리 지금 많이 수입이 돈이 월급을 많이 연봉을 많이 받는다 하더라도요. 나가는 새는 구멍이 더 커버리면 가난한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다 막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여러분 지금 헌금 많이 해라 지금 그런 말이 아닙니다. 지금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이 헌금에 대한 이 말씀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처음으로 듣는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소를 여러분이 들을 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헌금 설교가 제일 어렵다고. 왜? 헌금 강요하는 그런 설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으로 하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오늘 왜 오늘 이 본문을 바꿨다고요? 제가 오늘 오후에 임직받는 교회에 가서 세미나를 하는 그 말씀을 대신 먼저 내용은 다르지만 헌금에 관한 얘기지만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요? 오늘 우리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른 교회만 축복받고 다른 교회만 은혜 받으면 안 되죠. 먼저 오늘 여러분에게도 같은 동일한 은혜가 넘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시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헌금하는 것을 지금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누가복음 21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21장 1절로 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부자들이 1절에 보면 뭐였어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넘는 것을 보시고 2절에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랩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게 부자는 얼만큼 넣었다고요? 예? 많이 넣었다. 왜? 부자니까 많이 넣을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부자가 헌금했고 가난한 과부가 드린 헌금 액수는 다릅니다. 가난한 사람은 돈이 없기 때문에 적게 드릴 수밖에 없어요. 부자는 부자니까 많이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칭찬하셨습니까?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칭찬했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뭐요?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헌금의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오늘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죠. 예, 많이 드렸으니까 하나님 축복하고 적게 드려야 축복 안 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도요. 누가 용돈 주면 절대 그거 다 쓰지 말고 꼭 뭐라고요? 10의 1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거기서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어릴 때부터 그게 되어져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어요. 왜? 돈이 많이 생기면 못 한다니까 사람들. 안 그럴 것 같죠? 못해요. 안 해. 이래서 1억이 생겼다 그러면 1,000만 원 해야 되는데 못 한다니까. 왜 이게 습관이 안 돼서 그러냐. 만 원이 수입했다. 그럼 얼마면 돼요? 1,000원. 쉬워요. 그런데 100만 원이 생겼다. 그래 10만 원. 어휴 10만 원이면 용돈
이 생활비인데? 1,000만 원일 때 얼마야 돼요? 100만 원. 어유 100만 원이 1년 적금 들으면 돈이 얼만데? 벌써 계산이 딱 나와가지고 못하는 거예요. 이게 랩런트는 지금부터. 이게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것을 9은 내가 갖고 하나는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뭐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아이고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왕이 없는 거 하나님 앞에 드리고 없다고 할 때 왜 못 드느냐? 쓰고 나머지 하려니까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한 달 수입이 월급이 딱 들어왔다. 그럼 그걸 다 미리 쓰기 전에 뭐 하는 거예요? 11조, 주일헌금, 감사헌금, 다 헌금할 걸 미리 다 띄워놓는 겁니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여러분 제가 하는 방법을 사람들이 없다고 못한다고 하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우리 교회 성도들은 거의 11조 거의 90%는 합니다. 거의 다 해요. 어쨌든 헌금의 기준을 그럼 어떻게 정해야 되냐? 오늘 함께 3절 4절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어떤 것이 커요? 그러니까 액수를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난한 과부는 뭘 넣었다고요? 생활비 전부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거죠. 내가 이걸 드리면은 내가 이렇게 하는 주실 것이다. 그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교회에 다니면 하나님이 축복할 것이다. 이건 잘못된 신앙이라니까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니까 사람들이 시험 들어요. 왜? 저는 안 그런다고요? 저는 그런 성도들을 많이 봅니다. 뭘 보느냐? 작은 교회는 시스템이 없어서 큰 교회 가서 해야 된다? 이게 바로 뭐예요? 자기 생각이거든요. 물론 큰 교회를 제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시스템이 잘 돼 있고 참 좋아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이거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9장 5절로 8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부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6절에 이것이 곧 적게 씻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씻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너희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남이 한다고 하면 안 돼요, 또. 다른 사람이 한다고 해서 하면 절대 안 된다니까요.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 말씀을 보면은, 아나냐 삽비라가 밭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바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죽었습니다. 왜 그랬죠?
쏘겠거든요. 왜? 아니, 하나님께 다 바친다 해서 바쳐야 되는데 그걸 일부를 감춰놓고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베드로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사도들을 우리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속였다?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 속지 않습니다. 차라리 못 드렸으면 뭐라고 해야 돼?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오늘 또 떼어먹었네. 이렇게 말해야지. 핑계대면 안 된다니까요. 돈이 없어. 그건 핑계라니까요.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보면 마게도냐 형제들이 극한 가난 속에서도 풍부한 연물을 넘치도록 했다고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8장 1절로부터 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부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어디 교회가 그랬다고요? 마게도냐. 가난한 가운데서. 그러니까요, 뭐 돈이 없어서 헌금 못하는 이것은요, 이것은 한마디로 핑계라는 겁니다.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전하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결론적으로 바라보냐, 왜 그렇게 하는 거냐? 모든 것은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인정하는 믿음과 감사의 표현이죠. 뭐가요? 드리는 것이. 그래서 역대상 29장 하나님 말씀, 역대상 29장 11절로 14절 말씀에 보면은 이것은 다윗의 기도죠.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게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헌금은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요? 즐거운 마음. 왜? 주님께서 받은 것 하나님 앞에 드렸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헌금하고 난 이후에 그 돈이 어떻게 쓰여졌는 날을 여러분들이 너무 거기에 관심 가질 것도 없어요. 왜? 그럼 은혜를 못 받으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드렸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 있습니까? 그 전에 우리 주일학교 학생이 목사님 꼭 11조 드려야 돼요 우리도? 왜 그랬더니 11조 드리면 목사님이 다 가지고 있잖아. 가져가잖아. 이러는 거. 이야, 누가요? 여러분, 주일학생이 그런 마음만 있고 다른 사람들은 어른은 없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 성도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구나. 헌금은 목사가 다 챙기는 이렇게 했으면 그걸로 뭐라고요? 하나님 앞 감사하는 마음.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헌금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게 두 번째 뭐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결론적으로 뭐라고요?
모든 것은 주님께로부터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뭐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윗이 드린 것처럼. 그래서 헌금할 때 가장 중요한 거 뭐냐? 기도해야 하는. 그냥 호주머니 뒤적뒤적 해가지고 내가 이 주일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누릴 수 있는 예물이 되게 달라. 하나님, 내가 이거 드렸으니까 하나님 내게 이거 주세요. 그건 잘못된 기복신앙이라니까요. 그러면 시험 든다니까, 드리고도. 드릴 힘이 있어. 오늘 다윗이 말했던 내가 드릴 수 있는 힘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왜 그러냐? 시험 든다니까. 여러분, 저는 헌금 많이 하고 시험 드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단은 또 그렇게 만들어요. 시험 들도록. 거기에 쏘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혹시 내가 이제 헌금 안 하니까 하나님 또 나한테 헌금하라고 강조하는구나? 이거 누가 들어야 되는데 절대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본인이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헌금 많이 해야 돼 복 받는다. 절대로 그 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고 오늘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받으시고 여러분이 받는다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돌리게 도와주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돌리게 도와주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억지로가 아니라 준비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시고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돌리게도 하시며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정말 하나님의 생명운동을 위해서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아버지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16장 찬송드리겠습니다.